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나라 시대의 인재를 등용할 때에 인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언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당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나라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키, 신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나라 시대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그 기준이 신체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용모를 본다는 겁니다. 얼굴 생김새가 어떤 건지, 또 머리 색깔이 어떤지, 또 이 사람의 이목구비가 어떤지, 또 그 사람의 키가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등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응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또 발음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또 필요 적절한 말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진실되게 잘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에, 또 사람이 인재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글씨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편지보다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 전자우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쪽지를 많이 서로 주고받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하는 그 문자를 문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원고지보다는 컴퓨터 글씨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대학생들이 글씨가 이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보면 책상에 노트와 볼펜 대신에 노트북 한 권, 그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당나라 시대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여지없이 그 사람들의 글씨를 봤다는 겁니다.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종이에다든 땅바닥에다가든 아니면 항아리에다가든 그 글씨 연습을 해야 명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만은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얀 종이 위에 쓰고 또 쓰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판단력입니다. 소위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용모가 좋고 언변이 좋고 글씨를 잘 쓰고 있다고 해도요,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인재로서 등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안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 옛날 당나라 사람들은요, 인재를 등용할 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뒀다는 겁니다. 얼굴만 잘생겨서, 키가 커서, 또 글씨를 잘 써서, 또 생각이 많아서,
말을 잘해서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신언서판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당나라 시대의 인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 이런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생겨서, 여러분들 키가 커서, 여러분들 말을 잘해서, 판단력이 좋아서, 글씨를 잘 써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또 다윗, 뭐 여러 이런 유능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신체적인 결함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제자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많이 배우거나 잘나거나 또 키가 훨씬 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용모와 신장이 정말 볼품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들창코에 머리도 약간 곱슬머리에 약간 입술도 위로 올라간 뻐드렁니를 가지고 있고 눈도 바늘귀처럼 굉장히 작게 쫙 찢어진 그런 아주 조합도 안 되는 그런 모양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 주실 때에 믿음의 순종을 보시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맹종이 아닌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순종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두 특별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만 어느새 집중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이런 뜻을 주셨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내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반대로 묻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도무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런 물음에 여러분들 통쾌하게 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지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큰아들 녀석에게 물어봤어요. 야,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니? 물어봤어요. 행민아, 산토끼 반대말이 뭐야? 답이 없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봐. 키토산 IQ 30이다. 저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이라고 이렇게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 탱민이는 거꾸로 키토산 이렇게 얘기하면 IQ 30이래요. 그러면 IQ 60은 무슨 대답을 할까요? 바다토끼 맞습니다. 그건 잘 맞추는데
보고 있구나 이제 그거. 자, IQ 200짜리는요 그렇게 묻는데요. 그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묻는 이들이 IQ 200짜리고요. 그리고 바다토끼도 있고 산토끼도 있는데 집토끼는 아마 IQ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토끼 그렇게 얘기하는 IQ는 120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외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답이 내 답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멈칫거리고 머뭇거릴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덕수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정말 올해의 표처럼 문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고요 재정도 흘러넘쳐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욕정에 사용하는 겁니다. 놀러 다니고요 흥청망청 써대는 겁니다. 사람들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즐거워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그런 교회 맞냐는 겁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는 교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명령이 뭡니까?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나라의 왕도 명령이 그토록 엄하고 엄하고 위험한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전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명령을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그 명령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하고 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피곤하게 치열하게 바쁘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물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녀들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굶을지언정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모두 그 말들이 맞습니다만은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이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중보 기도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작 여러분은 알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심각하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야 되는 사실, 내가 정말 부득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다라고 오늘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너 도대체 내 명령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왔느냐, 복음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믿음의 씨앗을 뿌렸느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한 예수님, 나 예수님께 10의 1조 바치기 위해서 주일을 빼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하기 위해서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등한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혼 구원을 하려고,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내게 설명해 말아 하실 때 여러분들 뭐라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큰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있든지 떠나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동시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생활 중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저희 큰아들을 이제 거기 독일 공부하는 중에 나게 됐는데, 유학생 대부분들이 그 부부가 오게 되면 가사 분담을 참 잘합니다. 밥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 또 가사일을 굉장히 분담을 해서 설거지도 참 잘 도와줍니다. 저도 이렇게 겉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기는 해도요, 알고 보면 심부름도 잘하고요. 안 믿겨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빨래도 잘합니다. 밥도 잘하고요, 아주 요리도 잘합니다. 아내가 짜장면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짜장면을 만들어 바쳤고요, 짬뽕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짬뽕도 해서 기꺼이 바쳤습니다. 아주 그런 멋진 사람이었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이제 분유를 끊고 이제 생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우유를 좀 사갖고 오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오후 5시쯤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4시부터 주일 하루 종일은 백화점까지도 문을 다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말을 준비를 못하면 이 주말 내내 재미없게 지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서 구할 때도 물론 구할 때는 있지요. 그것을 그 값을 2배 이상 주고선 사는 곳이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사면 약 2배 정도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에 이제 가려고 등교를 하려고 이제 그런데 저희 아내가 신신당부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줍니다. 올 때 우유를 꼭 사갖고 와야지 됩니다. 안 사갖고 오면은 연빈이가 우유를 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생각이 났어요. 우유를 사오라는 기억이 나서인지 아니면
잔소리가 두려워서인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가게로 뛰어갑니다. 가게로 뛰어가서 열심히 삽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사탕 젤리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과자도 집어넣고 제가 좋아하는 뭐 껌도 뭐 이렇게 넣고 해서 3바구니를 샀어요. 집에 들어가서는요,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이를 보고 싶어서 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탕 젤리를 사다 줘서 참 기뻐서 저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를 꾸짖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소리. 잔으로 시작하는 소리.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사왔냐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우유는 하면서 떠들어대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할 말을 잃고 이마에서는 땀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이죠. 얼굴은 참 쌈도 잘할 것 같은데 아내가 댐비면은 말 못하는 그런 순진한 남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봤어요. 심지어 부탁하지 않은 그런 것도 아주 잘 사다 줬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사탕 젤리도 사다 줬는데 정작 뭘 안 사왔다고요? 우유를 안 사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아내가 좋아하는 사탕 젤리를 사왔어도요, 맛있는 것을 모두 다 사왔어도요, 정작 오늘에 필요한 우유를 사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심부름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당연히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주 빵점짜리 심부름을 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고 힘껏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놀러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물질을 많이 보며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심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잘 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가장 가볍고 지혜롭고 의미있게 잘 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심부름을 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철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고 어명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덕수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명령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저희들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희들의 발이 닿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지는 곳에 저희들의 손이 닿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을 저희들 바라보며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